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은 우리 이 땅에 잠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이끄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두려워해서 말씀의 운명을 거는 하나님의 종 한 사람, 우리 일신교회에 일어나므로 우리 주의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또 이 나라 민족이 요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된 것처럼 바로 우리 일신 성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지금의 시점에서 특별히 오늘 2022년 6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6월 1일 우리가 선거도 치렀고 그리고 이제 6월 우리가 첫 번째 금요 철야 우리가 예배를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일신교회를 향한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일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75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약 햇수로 3년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의 시기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과 실수가 없으신데 왜 코로나라고 하는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 이제 많은 사람은 코로나라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탄의 역사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결코 우연과 또 실수가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햇수로 한 3년이라는 세월을 주셨을까? 저는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리셋하라고 말이죠.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새로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해 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리셋의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 이제 1일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새로운 일신교회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금요일마다 이제 상고하기 시작했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 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신교회가 새로운 일신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쌓아야 될 기초가 뭘까? 저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거.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실은 새로운 일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축복이 저는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그 작은 고난 하나만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자꾸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요동치고 꼭 안 믿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완전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약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가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것은 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진짜 뼛속 깊이 알게 되면은요, 오늘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대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라고 하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가?
아니 왜 코로나 조금 왔다고 3분의 1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요,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속을 수는 있어요. 우리도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렇게 교회 와서 찬송 부르다가도요, 뭐 제주도 한번 가면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제주도 바람 맞고, 거기 그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바다의 풍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이 정말 저절로 튀어나오죠. 뭐 제주도에 가 있는 금요일 밤은 뭐 유튜브로 들어오고 싶지도 않은 밤이에요. 막 그냥 죄송합니다. 정말로 그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세상의 즐거움 앞에 우리가 너무 쉽게 무릎 꿇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이렇게 세상 좋아했나? 세상이 이렇게 좋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가 잠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요, 그 세상의 즐거움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요, 여러분도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면 일주일 기쁘죠. 뭐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한 달 정도 기뻐요. 여러분 결혼한 그 신혼 부부들을 향해서 그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 그러잖아요. 허니문 기간 그러잖아요. 왜 허니문인지 아시죠? 허니 꿀이 떨어지는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도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를 새로 사거나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뭐 봉급이 조금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뭐 한 달 정도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요, 그 영원한 그 세상의 즐거움에 안주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요, 세상에 취해 살다가도요, 나 이러면 안 되지. 꼭 하나님이요, 내 뒷공무니를 내가 꼬리가 있다면은 내 꼬리를 꽉 잡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세상에 더 빠지고 싶은데도 못 빠지게 하나님이 꽉 끌어당기고 계세요. 신기해요. 주님 떠나고 싶어도요, 못 떠나게 우리 주님이 꽉 잡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뭐 3분의 1 정도 많이 지금 신앙 안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구원받으신 분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분이 맞다면은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그 세상 즐거움이요, 가짜 즐거움이거든요. 여러분, 뷔페 가보세요. 한 번 10번만 가보면 질려버려요. 그리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매일같이 여러분 먹어도요, 그냥 한 2끼 먹으면 그냥 못 먹어요. 이게 세상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계속 안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비결,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실은 구원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의미를 3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베드로처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이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전서가 가장 고난 가운데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이 베드로 서신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다시 보시면은 베드로의 찬송이 이어지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그 크시고 많으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은요, 이 베드로만큼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아니겠어요?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을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동체의 수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도요, 굉장히 날고 기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공동체의 수제자가 됐다라는 거, 이것 하나만 해도요, 구원을 떠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은혜를 힘입는 겁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으로서도 그 의리가 정말 없어도 너무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만 살자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복음서에 보니까 4번이나 만나시는데 4번째에는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금을 던져서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데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낚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그냥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였어요. 아니, 왼쪽에서 금을 던져도 고기 안 잡히던 게 오른쪽에 던진다고 고기가 잡힙니까? 근데 신기하죠. 그냥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셔가지고 오른쪽에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153마리의 고기를 낚게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숯불에 구운 빵을 준비하시고 또 생선도 구워서 준비하시고 또 베드로가 낚아온 153마리 중에서 너희가 낚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러시면서 갓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맛있는 그 생선구이를 이 제자들에게 조반으로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식사한 후에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는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시는 그런 놀라운 부르심의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베드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하기까지 그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많으신 긍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뭐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우리가 목회자로 또 성도로 여러분이 직분받아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자녀로 쓰임받는 이유,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라는 거죠. 그 놀라운 긍휼로 이 베드로는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란 뭐냐는 거는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 뭐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나의 착한 의로운 행실이 아니고요, 이 거듭남은 동시에 부활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를 부활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란 부활신앙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임해가지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던 사망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1%의 지옥 갈 확률조차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사망이 떠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곧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세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육이 떠나도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란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부활의 축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안에 1%의 지옥 갈 확률도 없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절망이 있었다면 절망이 주님의 소망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이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당해서 우리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불로 연단하여도 금은 없어져요. 그러나 이 우리의 믿음은 이 금보다 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 근심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잠깐 우리는 속을 수는 있어요.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절망이 참된 소망으로 인해 다 삼킨 바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실은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택함 받은 주님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정말 믿음 안에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면은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데 뭐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뭐 치사한 일 당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나 그 치사한 천국 안 간다고 그런 말 못 하는 거예요. 실은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까짓 건 뭐 코로나 하나 때문에 네 믿음을 포기해요? 뭐 그까짓 뭐 소위 뭐 괌, 뭐 사이판, 뭐 하와이 이런 데 가가지고 너 누리는 잠깐의 뭐 스노클링,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해요? 여러분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구원이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 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유업이라는 말은 이게 상속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재산, 우리가 하늘에 엄청난 이 상속물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16대 우리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이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뭐 자주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건강 문제로 이렇게 건강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 시절에 출근하면서 자전거 타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출근을 하는데 그 공원 벤치에 한 노인 한 분이 외롭게 앉아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건네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미국은 뭐 프라이버시는 정확하니까 뭐 사적인 얘기 뭐 자기가 뭐 무슨 일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서로 피해가면서 그냥 인생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말벗이 됐는데
어느 날 이분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계속 안 보여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집에 찾아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코카콜라 그 창업주였던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이 코카콜라 창업주 이 회장이 이 제임스 레이니 이 교수에게 이 코카콜라 지분 그 주식의 5%를 유산으로 상속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당시 돈으로 그게 얼마냐면 1억 500만 달러였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1억 50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분은요, 이게 내 거 아니다 생각해서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전액 내놨다는 얘기죠. 훗날 이분은 에모리 대학의 총장으로 부름받아서 총장으로까지 활동했던 이제 분인데요. 한번 사실 생각해 보세요. 코카콜라 지분의 5%만 주식을 받아도 인생이 달라지는 억만장자가 된다면은요, 우리가 이 하늘에 하나님부터 받은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해지지 않는 이 하늘 유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이냐는 거죠. 오늘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해지지 않는 이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 그래요. 하늘에 간직했다는 얘기는요, 손 뻗을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게 이 땅은 관계없고 죽은 다음에만 있는 축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 쇠해지지 않는 이 유업이 하늘에 간직됐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해지지 않는 이 유업이 절대 폐하해지지 않는다라고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유업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반드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은 절대 폐해지지 않고요, 이 구원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요, 실은요,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영원히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배가 지루하고, 그리고 예배가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봐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요, 그게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예배가 지루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A.W. 토저 목사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비밀과 축복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은요, 그깟 여러분 삶에 있는 인생의 잠깐의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의 백성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게 부활의 축복이 임한 거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영원한 그 하늘 상속물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깊이 닻을 내려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요, 깊이 영혼의 닻을 내려야 돼요. 깊이 영혼의 닻을 내리면은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의미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은 주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녀인데요, 하나님이요, 꼭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을요 우리 주변에 다 놓으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꽉 잡고서요 꼭 뒤에 뭐가 달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죄로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죄로 가지 못하도록 땡기시고, 또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그래 믿음으로 살아라 계속 밀어붙이세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아니 택시기사나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목회, 이거 한다고 뭐 대단한 게 있나 그래가지고 목회 그만두고요, 그냥 사업이나 할까 별별 생각도 많이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 안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회의 길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꽉 붙들고 계시는구나. 넌 저기도 갈 수 없어. 넌 여기도 갈 수 없어.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이 뒤에서 꼭 뒤에 벨트를 붙잡고서 못 가게 꽉 당기시는 것 같아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애굽 땅의 장자들에게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해도요, 문설주에 주님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조상적 지은 죄 때문에, 조상적 지었던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미 저주는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사망의 저주, 모든 죄의 저주, 모든 사탄의 모든 그 역사는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꽉 붙들어서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에 대한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이것이 구원의 비밀을 안 하나님 인생의 결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김환란 박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이화여대학교 총장, 초대 총장을 지닌 이 김환란 박사는요, 이 보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물입니다. 1918년에 이화학당을 졸업하고요, 이 모교인 이화학당에서 이제 교사로 후진 양성하는데 헌신하게 되죠. 여러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결국 그 아펜젤러 교장을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후진 양성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 눌려있던 그 여성들에게 성경적인 여성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몸담고 있던 이화학당도 일제시대인 경우라 1936년부터 가속된 일제의 그 기독교 학교 탄압으로 인해서 또 신사참배의 강요로 인해서 이화학당이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외국인들이 스파이 짓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공공기관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학교 운영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결국 이화학당의 아펜젤러 교장이 김환란 박사에게 교장직을 물려줘요. 그때가 이 김환란 박사의 나이가 40세입니다. 딱 40세.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194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요,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처리했었던 그녀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이제 모든 그 학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신대선배를 이제 거부하는 학교들이
하나둘씩 폐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 박사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요, 이에 굴하지 않을 거다 이제 결심하고 뜨거운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세계 2차 대전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됐을 때 일본은 이제 김 박사에게 이제 죄 없는 이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라라는 강연을 강요하게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도저히 못한다. 완강히 거부를 했었어요. 그러나 일제는 만약에 네가 강연을 하지 않으면 네 학교는 폐교시키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괴로웠든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안지를 겪습니다. 그때 이제 김환란 박사는 남의 귀한 아들 전쟁터에 나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지. 그러면서 참회하면서 회개했다고 전해집니다. 해방되기까지 약 9년의 기간, 아마도 우리 한국 그리고 그녀의 일생을 통해 가장 큰 회한으로 남는 이제 기간이었겠죠. 1945년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요, 나라의 재건을 위해 아주 열심히 뛰었죠. 이 김환란 박사도 그동안에 이제 이를 참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의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이제 이런 그녀의 삶을 두고 두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이 낳은 위대한 여성 지도자다. 또 한쪽에서는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이제 이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김 박사가 살았던 이 시기는 한마디로 이 나라 민족의 격변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녀의 삶도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김환란 박사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김환란 박사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가적으로 4.19 그리고 5.16 혁명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김 박사는요, 학교의 앞날을 위해서 새로운 인물의 그 필요함을 느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이제 김옥길에게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직을 넘겨줍니다. 1961년 9월 30일 이제 이 김환란 박사의 이제 퇴임식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많은 그 후배들 제자들이 너무나 아쉬워서 흐느끼고 있던 그 시간, 이 김환란 박사가 단상에 올라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은 갑자기 민요를 불렀는데 그 민요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이거였습니다. 얼씨구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웃기 시작했던 거죠. 담담하게 이제 퇴임사를 이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자신의 퇴임사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있네. 맨 처음에 일은 오직 그것을 위하여 있나니. 지금 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 역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쉽지만 이것으로 인생을 끝맺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다만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김환란 박사가 얘기했던 총장직에서 물러난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란 뭘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일심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일심교회의 꿈을 꿔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김환란 박사의 새로운 인생의 말년, 노년이 뭐였냐는 겁니다. 김환란 박사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금난 전도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아주 커다란 그런 성황을 이루게 됐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온 이 김환란 박사였기 때문에 그의 진솔한 증언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대 감리교회라고 불리는 금란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김환란, 금란, 이 첫 자와 마지막 자를 따서 생긴 교회라는 걸 잘 아시죠? 바로 이 금란교회도 이 김환란 박사에 의해서 이
금난전도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김한란 박사는 너무 오랫동안 무리하게 전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너무 많은 나이와 병이 겹쳐가지고 근데 회복하지 못하고 제자들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주님 품에 안기죠. 장례식에 관해서 생전에 이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문에 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기 바란다. 거기에 적합하고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 천국 음악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언대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항당에서 천국 환송 음악회가 열렸던 거죠. 이 김한란 박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이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환경에 얽매인 것을 극복하면서 내 나름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오느라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김한란 박사는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았고 누구보다 화려한 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임한 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랑도 하지 않았고 굳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계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죠.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노구를 이끌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에 어떻게 살았건,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건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겠냐.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한란 박사에 대한 얘기를 소개했고요. 그의 마지막 노년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 75년의 역사를 지나고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왜 주셨는가? 다시 시작하라는 사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제는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생명 건, 운명을 건 그 한 사람이 돼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요. 우리 함께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